12절로 22절 말씀까지, 신명기 10장 12절로 22절 말씀까지 천천히 합니다. 신명기 10장 12절 22절 말씀까지 천천히 12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다. 하늘과 모든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고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굽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그도 능하시며 귀여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하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의 땅에서 나그네 세웠으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고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요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애굽에 내려간 내 조상들이 겨우 70년 되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180장 하나님의 말씀을 인착하시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즐겨 그릇하시고 천사들의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를 뒤에 같이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던져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이 비할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그룹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를 뒤에 같이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그를 뒤에 같이 참여하겠니. 국전기도 찬송대로 되어줄 점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서 참된 예배자의 삶,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신령과 진정이 아니죠.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그 예배를 오늘도 하나님 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주님과의 말씀을 통해서 인치로 교훈하실 때에 그 말씀이 나의 양식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힘있고 사랑하는 주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피조된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은 과연 어떠한 삶입니까?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의 삶 속에서
풍성한 결실의 열매를 거두고 나타나기까지 나의 삶이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괴리감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 안에서는 진짜 독실하고 실생같이 하는데 성경 문만 나서면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그 아름다운 모습들이 세상의 희석이 되어져가지고 도대체 예수의 사람인지 이방인인지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이 무엇인가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그리심 산에서의 예배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전에서도 예배가 아니고 오순 마가의 다락방에 불의 혀처럼 갈리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우리들의 삶이 말씀과 기도로 무장한 주 백성들의 아름다운 삶이 영과 진리로 드린 예배적인 그 삶이 되어졌을 때 주께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래서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상고해보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는 주 백성들에게 주님은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사랑 택한 백성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어떻게 드러나고 나타나는가 밝히 깨닫는 저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아, 누구를 불러요? 이스라엘. 영적인 히브리인,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부르고 계시죠. 여기서 얘기하는 이스라엘, 430년에 종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광야 땅 40년 동안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부르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고, 이 얘기는 광야 땅 40년 동안 430년에 종살이했던 종살이를 청산하고 광야 땅에서 다시 한번 적극적인 강한 땅 향해 진군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그러한 과정 속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산과 새 땅을 향해 달려간 죄 백성들, 전에는 430년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백성이었지만 지금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 땅으로 나와서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으로 교육받고 훈련받는 그 과정에 있는 죄 백성들을 얘기하는 거죠. 지난 날들의 삶에 매몰되진 인생이 아니라 산과 새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죄 백성들, 그 이름을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오늘도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의 옷을 힘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과 일반이다. 그렇다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자, 신명기에서 나오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는 그리심산에서의 예배이죠. 그리심산에서의 예배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 오경을 근간으로 해서 드리는 예배가 그리심산 예배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는 구약 39권을 근간으로 해서 드리는 예배가 예루살렘 성전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영과 진리를 드리는 예배는 어떤 예배예요? 율법을 완수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 오순을 마가의 다락방에 불에 혁처럼 달라지는 성령을 경험한 성령의 임재 속에서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이 예배라면,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나오는 예배는 바로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모세 오경입니다. 그리심산에서의 예배죠. 그들은 뜨거운 열정이 있어요. 뜨거운 열정. 그 뜨거움의 열정이 하나님이 아닌 신을 살 수 없습니다. 403년에 애굽에서 종살했던 지난날들의 삶을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등을 돌리고 애굽에 가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줄 알고 애굽으로 내려왔는데 기껏 430년 동안 수고의 땀방울 아끼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애굽 왕이 종로를 딴 것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80세 된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광야 땅으로 인도한 받은 주의 백성들은 새로운 결단을 하죠. 새로운 결단. 이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를 철저히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그 과정 속에서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사람의 옷을 갈아입는 겁니다. 애굽 430년 동안 우상에 전합해서 쩔쩔맸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 땅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어졌다는 거죠. 얼마나 기뻤겠어요. 전에는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살아온 삶이었지만
이제 광야 땅으로 나와서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을 찾도록 하는 그 삶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는지 40년 광야 땅 생활 동안 철저하게 교육받고 훈련받는 그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430년 종살이던 지난 날들의 삶보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제한적인 삶이지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삶이 얼마나 복된 삶인가를 저들이 하나씩 깨닫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런 가운데서 열지파의 사람들은 아직도 430년에서 종살이했던 그 흔적들을, 그 지난날들의 삶의 흔적들을 깨끗이 씻어내지 못한 열지파의 사람이지만 두지파의 사람들과 광야에서 출생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씻어내고 적과 근간한 땅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죄였어. 여호수아 갈렙의 편에 서서 적과 꿀이 가나안 땅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된 축복의 땅입니다. 그 입술의 고백을 통하여서 적과 가나안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가기 위한 40년의 철저한 교육과 훈련의 과정 속에 있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이 되려면 2절의 말씀 중반에 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자, 여기에서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지금 나에게 있어서 행복은 무엇일까? 애굽에 있을 때 행복은 비록 이른 아침부터 늦은 저녁 시간까지 수고에 땀방 흘린 종로를 타지만 그래도 먹을 것 부족하지 않고 때로는 가마솥 걸어놓고 부추 썰어다가 삼겹살 구워먹고 하는 그러한 재미도 있었어. 그 403년은 애굽에 있었을 때는 무엇을 먹을까에 만족함을 느껴노라면 광야 땅 40년 동안은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 역사심과 신비한 기적의 역사를 나타내는 이것을 날마다 체험하고 체험하는 그 기쁨과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행복이에요. 광야 땅 40년 동안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과 새 땅 열어주시고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면서 그 신비한 기적의 중심에 우리를 세워주시네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을 드리는 삶, 이것이 광야 땅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행복한 삶이다. 그러면 오늘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 우리의 행복은 무엇이 행복이겠느냐? 지금 나에게 있어야 진정한 행복은 무엇입니까? 땅 끝까지로 주의 증인된 삶을 살아라 하셨던 그 말씀 가슴에 품고 매 순간순간 나의 일거수 인투족을 통하여서 주께서 기뻐하실 그들의 힘써 매진해달라는 우리들의 삶, 그 삶을 보시고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것이 우리들의 행복이라면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주 백성들에게 하늘을 열시고 그들은 넘치도록 하늘의 복으로 더하여 주실 것이다. 주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주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주께서 기뻐하실 일이 무엇인가를 찾도록 찾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삶이라고 일컫지 않겠습니까? 그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죠. 403년에 그래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복은 함께 양식을 해결하는 것. 얘를 다 마치고 가마솥 떨어놓고 부추 썰어놓고 삼겹살 구워먹는 그것이 그들의 행복이었더라고요. 광야 땅 40년 동안에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신비한 기적 속에서 내가 믿고 의지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체험하는 그것이 그들의 행복이었더라면 오늘 복음의 시대, 성령의 시대를 살고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고 주께서 기뻐하실 그 힘들기로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들의 진정한 행복일 줄 믿습니다. 자,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14절 하늘과 모든 하늘에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창조한 게 인간 사람 아니겠어요? 그 사람에게 뭐라고 명하셨어요? 너는 세상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 엄청난 권한을 우리에게 위임해 주셨어요. 그 위임받은 인간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모든 피조물과 함께 하나님을 영광받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 인간들에게 주신 사명 분복이었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게 되어지고 추방되어진 그들 앞에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릇들로 그 문을 지키게 했어요. 막은 것이 아니라 지키게 한 거죠. 지키게 한 거 보니까 조금 있으면 청와대가 잠겨버린 거예요. 청와대 이제 관람 못한대요. 전 청와대 관람도 못하는데 근처까지는 갔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산대요. 그래서 일부만. 그런데 청와대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청와대를 들어갈 수 있는 비표를 가진 자는 들어갈 수 있어요. 허가를 얻은 사람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두루도는 화염검과 그릇들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그곳을 지키게 했어요. 막은 것이 아니고 지켰다면 뭔가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표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그 비표가 뭐예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죄 백성들은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자, 불순종한 죄의 대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졌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은 원죄의 역사를 말끔히 도말하고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사망의 자리에서 생명의 자리로, 죄인의 자리에서 의인의 자리로 나온 죄 백성들에게는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는데 그 특권을 누가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내 모든 죄와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다시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는 다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 우리는 하나님은 왕이시니 우리는 왕자요 공주된 것이죠.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이 자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신다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맡겨주신 것이 회복이 되어진 거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질 때는 내게 막강하게 주어졌던 그 권한을 상실해버렸지만 다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우리들에게는 이 권한이 다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 귀한 일을 감당할 때에 부족하다, 기대 언덕이 없다고 포기하거나 저는 낭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 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한, 우리는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아버지 품을 기도하면 믿는 대로 말한 대로 기도하는 대로 하늘에서 이루어졌던 놀라운 일을 이 땅 여러분의 섬기는 삶의 현장에서 드러내놓고 나타낼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특권이 주어졌는데 이 특권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는 게 문제라는 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사람들이 얼마 되지 않아요. 오늘 이 지난 3일 동안에도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얼마나 불렀는가.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차 타고 다니면 무조건 누가 듣든 아니 듣든 하나님 아버지 큰 소리로 외치랍니다. 시동 걸고 시동 끌 때까지. 아멘. 하나님 아버지 외치랍니다. 얼마나 좋아요. 차 안이 내 기도의 장소인데 다니엘에 앉아있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그 기도의 골방만 기도의 방이 아니라 여름 차 타고 다니는 그 순간 그것은 나의 기도의 골방이 되어져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아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 하나님이 왜 응답하지 않겠어요?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날마다 우리들의 삶의 일부수를 줬죠. 주님 앞에 다 구하고 어찌하오리까. 주께서 오늘 이때 나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입니까? 주의 백성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물을 끓는 그 순간부터 그곳은 성장이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의 그 이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가 되는 부르는 그 순간부터 그곳은 성장이 아니고 내 몸이 성장된 것을 모르느냐. 그리고 우리는 하시라도 그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되는 부르고 구하고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 그 기도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시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 주실 것이다. 아멘. 그 영과 진리를 드린 예배가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조화를 누리게 해준다면 매 순간순간 우리들의 삶이 여느 때보다도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린 아름다운 삶으로 귀결되어져 드러나고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러한 주 백성들을 하나님은 눈에 넣어도 안 하고 아멘. 그러한 주 백성들을 하나님은 눈에 넣어도 안 한다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날마다 돌아가는 겁니다. 자 15절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어떠한 조상들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주 백성들. 아멘. 내 조상들은 어떠한 조상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조상들이다.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그들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자꾸 무려 기도하고 액션을 취한다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삶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간 믿음의 조상들, 즉 그것을 일컬어 주님 말씀하고 계시죠.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니라. 만물 중에서 오늘 저들을 택하셔서 오늘 이때에 예수를 영접케 하시고 예수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죄와 우리 깨끗이 씻어주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는 특권의 자리로 나가게 된 저와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가장 큰 복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은금은 있다가도 없어져버려요. 건강도 있다가도 없어져요. 아니 엊그저께만 해도 멀쩡했던 목소리가 감기 걸렸던 목소리가 이렇게 네? 감기 하나 걸려요. 감기 걸려서 들어갈까요? 그다음 저 여러분들 내 믿음과 내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바로 세워지면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당신께서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사명으로 주실 것이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구하고 자꾸 기도하는 대로 다 받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로 저희를 친히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16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굳게 하지 마라. 마음의 할례, 육신의 할례뿐만 아니라 마음의 할례라. 할례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나타내는 증표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몸과 마음과 영혼이 구별이 되어져 돼 세상 사람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성에 들어갔던 롯의 가문을 보십시오. 소돔성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진노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소돔성에 들어간 롯의 가문을 보니까 내가 복장이 터져 죽겠대 하나님. 그래서 유황불로 저 소돔성을 멸할 거야. 아브라함이 다급하게 하나님 왜 그러십니까? 그 소돔성에 의인 50인이 있노라면 롯부터 시작해서 의인 10명이 있노라면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성을 불로 심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브라함 물어보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 내 말대로 소돔성에 의인 10명만 있더라도 그것을 찾아내면 내가 그 의인 10명으로 인하여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러니 나 한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소돔 속에 들어갔던 롯의 가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저들 속에 동화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방인과 똑같이 되어버린 이것에 하나님은 분노해버린 거죠. 이 땅 크리스찬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과 시선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의 때우려 이 땅 대한민국을 소돔성으로는 바라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1,200만 크리스찬이 있다고 하지만
코로나 3년 6개월 통해서 800만으로 줄어버리고 800만의 큰 찬들 가운데서도 온전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기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은 10분의 1, 80만은 제대로 될까? 이렇게 생각해보면 소돔과 고모라성이 유황불로 멸망당하여진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소돔성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기에 들여서 소돔성에 들어갔던 롯의 가문이 하나님을 욕되게 만드는 거죠. 소돔성의 사람들이 롯의 가문을 바라보고 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야. 처음엔 그렇게 여겼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나 우리 이방이나 별반 다를 바 없어. 이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거죠. 이 땅의 8만 크리스찬들이 능력을 잃어버린 채 오늘을 살아가고 있다면 그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롯의 가문처럼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 됩니까? 돌아보면 머리카락이 쭉 빗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 쓰시네. 머리카락이 쭉 빗어요. 내가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을 끼치는 사람 쪽에서 너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내가 소돔성에 있는 롯의 가문과 다를 바 없다는 거죠. 그 오늘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은 소돔성에 들어간 롯의 가문과 같지 말고 선한 영향을 끼쳐서 저들을 깨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이 다 어둠 속에 매몰된다 할지라도 너희들만큼이라도 등겨오는 등불이 되어줘서 세상을 비치는 빛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에요. 내 삶 속에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는가? 나를 돌아보라는 거죠. 그러면 나를 돌아보며 부족함과 연약함을 하나님께 토로하고 이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셔서 빛의 선한 열매를 맺도록 맺어 수많은 백성들을 옳은 대로 이끌어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게 됩니다. 이 삶이 참된 예배자의 삶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아멘. 자, 16절.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에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오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나그네는 하나님 곁을 떠나 세상으로 내려갔던 자들이 나그네였잖아요. 그 나그네는 예루살렘을 등지고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세상을 향한 나그네였고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사마리아인은 강도만한 이웃을 도와줬던 그 사마리아인은 하늘 나라로 향한 나그네였다는 거죠. 아멘. 자, 그러면 나는 인생의 나그네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나그네인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 가운데 내 육신을 살아가는 나그네인지 주께서 기뻐하실 그들에게 힘써서 매 순간순간마다 주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입니까? 찾도록 찾아 누리며 살아가는 나그네인지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내려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인지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선한 사마리아인지 나는 어떠한 나그네에 속하는가? 이것을 또한 돌아보게 될 것이다. 한 번 주어진 인생이잖아요. 우리 교회 앞에 플랜카드에 지난주에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이 플랜카드를 읽으면서 큰 소리를 읽으면서 웃으면서 지나갔어요.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어디를 향해 달려가나요? 당신은 지금 마습 쪽에서 자전거 타고 춘천 쪽으로 가고 있어. 주일날 아침.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아마 그분이 하이킹을 하면서 마석에서 춘천 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가면서 그 문구를 읽었을 때에 춘천 도착하도록 마음의 범위는 없었을까요? 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가? 지금 마석에서 춘평 쪽으로 들렸다 춘천으로 가는 그 사람이 그 춘평 쪽에 가니까 그 춘평 창경에 조그만 교회 그 앞에 플랜카드가 적혀 있는데
당신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나요? 플랜카드가 써붙였는데 그게 내 마음속에 하루 종일 나를 번민하게 만들어서 그러면 저 플랜카드는 엄청난 역사를 이루는 거죠. 아멘. 그런데 저 플랜카드도 그러한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된 말씀 가슴에 품고 내 몸이 성전인 것을 모르더냐 깨닫는 저와 그런데 내 몸이 성전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머리 되시고 내가 그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고 나타나는 선한 영향력은 말할 것도 없죠. 헌법조국에 써놓은 문구 한마디도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번민시키고 나를 돌아보게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예수께서 계셔. 성령님이 함께 하셔. 그러한 예수님과 성령이 나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 보여주는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러한 선한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면 내 안에 예수가 안 계신 거죠. 내 안에 성령님이 안 계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하나님께서 택한 족속이라. 택한 족속이라. 너 이스라엘 백성이다. 부르실 때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에는 430년을 그래서 종살이했을 때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금성을 듣지 못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광야 땅 나올 때는 그때부터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살아 역사주가 신비한 기적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이내 적과 군강한 땅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그 길로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친히 당신께서 손 내밀어주셔서 3.1 주의전으로 달려나오게 하신 것 보니까 우리를 통해서 당신께서 무엇으로 영광 받으시려고 하는지 이것은 우리가 찾아 누리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져 갈 것이다. 아멘. 제가 항상 비유로 말씀하셨잖아요. 복을 찾게 다니는 점심시간에 김밥에 사이다 매몰되지 않고 누구를 보야? 보물을 감추려고 하는 선생님을 주목해서 봐요. 주목해서. 그런데 소풍 가서 김밥에만 정신 팔려가지고 칠성사이다. 병에는 칠성사이다. 그거는 정신 팔려가지고 밑구삭구에 있는 과제만 정신 팔려가지고 지금부터 점심시간이다 하면 친구들끼리 모여서 밑구삭구 내려놓고 거기서 과자 꺼내고 김밥 꺼내고 칠성사이 꺼내고 맛있게 먹는데 어떤 녀석은 선생님을 주목해서 보고 있어. 선생님이 이때에 보물을 감추는데 어디다 보물을 감추는가 그거 주목해서 보고 있다니까요. 근데 먹는 거에 매몰되지 학생들은 자 이제부터 점심시간 끝났어요. 다 모이세요. 학생과 주임이 다 모이세요. 다 모였습니다. 아이들은 벅찬 감격과 감동을 가지고 이제부터 보물찾기 하나 보다. 그런데 웃는 사람은 누구예요? 점심시간에 선생님이 뭐하나 보물을 어디다 감춰놓나 그거 본 녀석들은 웃고 있어. 하나님을 위해서 준비된 보물이 있는데 그 보물을 찾아 누리는 죄 백성이 되어야지.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에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맞춰야 됩니다. 하나님께. 그래서 주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겁니다. 돈도 안 드는 건데 힘도 안 드는 건데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부르도록 부르면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부르는 그 순간부터 내게 준 사랑이 온전히 다 이루어지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보호해주시고 사랑의 산으로 품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줬으니까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은 우리에게 보물 중에 보물이 아닌 것입니다. 그 보물을 다 찾아내는 저는 것이기를 죄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9절에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보니 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를 위하여 행하셨느니라. 그 부활에게 심은 목사님 터키로 여행을 가셨어요. 여행을 갔는데 이 양반은 좀 영어를 좀 잘해가지고 성지순례 인도하는 그 안경에 말을 듣지 않고 자기가 어디 갔든지 다 말로 다 찾아갈 수 있다고 그 일행 가운데서 떨어져 버린 거야. 뭐 아무리 영어 잘하고 뭐 해도
그 일행 가서 떨어지게 되어지니까 자기 혼자 그 하루는 혼자 위터리 근처에서 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누구를 잃어버리니까 인도자 안내자를 잃어버려. 내 신앙은 최고라고 교만하게 빠지게 되어지면 성령의 이끌림과 인도해 주심을 못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과 신앙은 어떻게 머리진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아멘,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서로 손잡아주고 무너지면 다시 이렇게 세워주고 교만하면 책망과 조달과 관계와 징계를 통해서 겸손과 낮아짐을 이끌어주고, 이게 믿음의 공동체 교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 그 교회의 머리를 예수로 삼고 지체된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를 세워서 세상 무신령들이 힘들고 지쳐 쓰러지고 좌절하고 낭망할 때에 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손을 잡고 머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겁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을 발견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동체는 성막을 중심으로 403년에 종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으로 나와서는 성막을 중심으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장막을 세워놓고 아침에 일어나면 구름이 움직이면 성막을 걷고 장막을 걷고 구름을 따라가고 구름이 멈추면 제일 먼저 성막을 먼저 세우고 그리고 자기가 거할 장막을 세우더라는 거죠. 403년에 종살이 했을 때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일이었지만 광야 땅 40년 동안에서의 삶은 제일 처음 우선순위가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거두는 거였어요. 삶의 우선순위가 나는 거죠. 삶의 우선순위. 그러니 430년 애굽에 종살했을 때는 배를 위해서 살아갔고 내 육신의 배 무엇을 먹을까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광야 땅 40년 동안에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것이 그들의 삶의 최우선순위였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내 삶의 우선순위는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참된 예배의 삶을 통해서 주께서 명하신 삶의 현장에서 주께서 기뻐하실 그들 위해 온전히 한 풀의 열매도 맺도록 맺어 빛의 선한 열매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주님을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찾으면 하나님 그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의 부르짖음의 기도에 왜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즉시로 응답해 주시죠. 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믿어 기도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고 찾고 믿어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가정도 직장과 사업장도 그 나라 민족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게 세워나가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짖음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들어 연락해 주실 것이다. 이 삶이 참된 예배자의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때로부터 주님이 재림하셔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그날 육신의 옷을 벗고 그 부르심에 응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성배 오른 행실을 통해서 입혀질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세마포가 뭐예요? 성도의 옳은 행실이다. 그 성도의 옳은 행실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그 삶을 살아가는 주였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감춰놓은 모든 부분을 다 찾아 누릴 수 있는 아멘. 그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멘. 그 참된 예배자의 아름다운 삶이 서로에게 윈윈 되어줘서 서로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고 서로 하나 된 역사를 통하여 합력하여 손을 이루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전하가는 저와 여러분을 시키는 죄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죄 많고 허물 많았던 지난날들의 안타까운 삶을 청산하고 이제 예수로 말미암아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깨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고 저거 오늘을 기도할 수 있는 특권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사오니 오라 하신 그날까지 이 땅에서
역전승의 큰 구원의 역사에 충만한 은혜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나가기에 부족함 없도록 주여 축복해 주옵소서. 그 크신 은혜, 그 사랑의 분복된 그 역사 위에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향한 선하신 아버지의 뜻 이루시고자 하실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쓰시옵소서 고백하며 달려나가는 죄를 짓는도 아버지 오늘도 친히 저희들의 삶을 주장하시고 이끌어주고 인도해 주시오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 오늘도 우리가 깨닫고 그 사랑 속에서 사랑의 빚진 자된 저희들이 주님의 그 사랑을 담당하는 이들에게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에 능력을 더하여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으로 영광 돌려오며 그 사랑을 믿고 매 순간순간 죄의 영광 있는 삶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고 덧입혀 주셨으리라 믿사옵고 귀하신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